열왕기하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의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바람들을 또 서로 나누며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말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부르시는 그 목적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또 다윗의 복을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려 하심의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또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복을 받게 하셨고 왜 천국을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이유가 또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복이 없는 믿음이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이 없는 믿음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긴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18번째 왕인 요야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시야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하라고 하면 요시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왕이었으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했던 이 요시야 왕을 아버지로 둔 오늘의 본문의 요야김의 왕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요야김의 성경에 대한 기록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예레미야서 22장 17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야김의 왕의 평가를 탐욕스러운 왕이었으며 무지한 죄를 흘리는 왕이었고 압박과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탐욕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들에게 많은 노역을 신겨서 그 백성들의 피를 짜고 땀을 쥐어 짜서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유익을 그가 가두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포악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포악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사나울푸에 악자를 써서 악하고 사나운 왕이 바로 요야김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악한 왕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상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탐욕스러운 왕이 아니라 또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우며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포악한 왕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왕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는 우리의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악함을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자이고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또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아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포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을 되돌아보아서 자신의 삶을 달아보고 그 말씀에 부족한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켰던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에 보면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서너 쪽을 읽으면 그것을 칼로 베어다가 화롯불에 집어넣고 또 서너 쪽을 읽으면 베어다가 화롯불에 집어넣고 결국은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 화롯불에 던지우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 36장 29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쪽마다 칼로 베어서 화롯불 속에 불어 넣어버린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과 함께 읽고 회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넣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히 여기우는 멸시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슬퍼하는 자가 되어지며 자신의 삶을 되돌리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읽는 시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0절에는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살아야 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혜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담기운 꿀과 같은 존재이며 발의 등과 같은 존재이고 또 내 길의 빛과 같은 존귀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2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며 늘 입에 담는 2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생각에는 페르시아를 배신하고 애굽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치는 방망이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우는 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벨론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계기로 삼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여호야김 왕을 말려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 것을 간청하였지만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라 온갖 불순물들과 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였지만 그 금이 7번 단련된 이후에 정금과 같은 귀한 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며 우리를 경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받고 1번 돌에 맞아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또 융숭한 대접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맞는 자가 되었으며 또 항해하면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부지기수로 경험하는 자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당하였던 경험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들과 자신의 힘겨움을 절망과 포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살피우는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에 철저하게 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 때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지만 망하였지만 좌절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였으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자신의 경험과 필요가 그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허련히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어려운 유럽의 빌립보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이내 이 주변의 유대인들의 무함과 또 간수들이 그 자신을 체포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예배하는 자가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절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패하였지만 자신을 저주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앞으로 2023년이 늘 성공과 또 좋은 일만이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좌절과 실패가 반복하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며 더욱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요시야 왕은 정직한 자였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요아김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자였으며 또 백성들을 또 압박하고 포악하는 자였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악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려 합니다.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힘듦과 어려움들과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2023년의 2월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2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투하는 2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2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으로 찬양합니다. 236장입니다. 네, 536장입니다. 536장으로 찬양합니다. 주 말씀 의지
기도로 1부 경건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